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에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율법과 복음. 자,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율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율법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데, 원래 신앙생활은 그런 율법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가 되어지고 영광스럽게 되어지지, 율법과 더불어 신앙생활하면 성화가 되지 않을 뿐더러 영화롭게 되지도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이라는 것은 율법이죠.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법을 아는 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 자, 형제들아, 이렇게 했어요. 형제들이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또 보통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자, 너희는 율법이죠. 율법에 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는데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한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이 율법을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는지 보시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 동안에 했으니까 이 사실 율법을 남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는다. 여인이 바로 성도이죠. 성도가 남편이 살아있으면 그 남편이라는 율법에게 매인받죠. 자,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이 죽을 수 있느냐? 율법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율법과 더불어, 율법이란 남편과 더불어 살도록 그렇게 결혼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율법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고 이렇게 합니다. 간음이죠. 영적 간음. 자, 다른 남자가 누굴까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남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에게 가면 그건 간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이 죽으면 그 율법이 죽으면 그 남편, 곧 율법에서 자유케 되죠. 그래서 다른 남자, 곧 그리스도에게 갈지라도 간음, 음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로마서 7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찢겨졌죠. 그 그리스도의 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 자, 너희가 누구냐면 이 아내죠. 여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 이 남편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율법은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여인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죽었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자가 죽어버리면은 남편과의 관계가 끝나죠. 법적 관계가. 그러면 그 여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른 남편이죠. 다른 남편을 만나도 법적으로 간음이 되지 않죠. 또 그 남편도 여인이 죽고 나면 이제 자유케 되어서 다른 여자에게 가도 간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다른 남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이 예수님이죠. 이게 바로 다른 이죠. 여기서 다른 남자 했습니다. 다른 남자. 이 다른 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에게 가서 살도록 이 두 번째 남편이죠. 율법은 첫 번째 남편이죠. 자, 첫 번째 남편에서 두 번째 남편으로 옮겼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남편한테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듯이 사라가 이삭을 낳듯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될 때만 우리가 은혜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가 살아있을 때는 거죠. 살아있는 여인이었을 때는 그 남편인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의 정욕이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해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과 더불어 살면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밖에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얽어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얽어매었던 게 뭐죠? 율법이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죠. 왜냐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첫 남편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의문에 묵은 것, 이 뭡니까? 의문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에 묵은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율법 아니요. 율법으로 우리가 이 율법을 우리의 육신으로 열심히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오직 내 힘이 아닌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됩니까?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화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열매. 그래서 이제는 율법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남편인 율법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남편인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율법도 필요하고 그리스도도 필요하고 둘 다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요즘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 처한 상황인데, 이것은 로마서 7장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남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옛 남편과 새 남편과 두 남편을 거느리고 산다면 이 여인은 간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적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내가 율법이냐 그리스도냐, 이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과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옛사람은 이 열매를 맺지만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여인은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가 그 새 남편인 그 그리스도가 이 여인 속에 들어와서 또 이 여인도 첫 남편에 대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여인이죠. 부활한 여인이죠. 이 부활한 여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발견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게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켜내는 그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면 저절로 율법 이상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약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노력하지 않고 성령께 내 자신을 맡길 때 사랑도 나오고 희락도 나오고 화평도 되어지고 오래 참음도 되어지고 자비도 나타나고 양선, 충성도 되고 온유함도 나타나고 절제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들입니다. 자, 이 열매들은 율법으로 살면 절대로 맺히지 않습니다. 율법과 결혼해서 율법을 받아 살면 사망의 열매, 그리고 죄의 열매밖에 맺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율법과 더불어 살면, 율법 남편과 더불어 살면 죄의 정욕이 오히려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율법이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죄의 정욕이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나는 선하다, 나는 헌신한다, 나는 11조를 한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목사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죄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관계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악과 고난이 펼쳐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대책은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첫 남편인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첫 남편과 이혼이 되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남편과 살게 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은 어떤 남편이냐면 율법이라는 남편은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는 남편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그 요구에 미치지 못하면 정죄하는 남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때 내가 너 속에서 내주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니까 너는 쉬고 안식하라라고 내가 할 거라고 하는 그 남편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 베드로와 그리스도가 만난 유월절 만찬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발을 씻지 않아서 더러웠습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첫 번째 남편은 베드로라고 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네가 발도 씻지 않고 집에 들어왔느냐? 네가 발을 씻고 너 스스로 발을 깨끗하게 씻고 와야지 내가 너를 기뻐하고 받아주겠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발을 씻으라 하지 않고 예수님이 물을 떠와서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그 베드로의 발을 더러운 발을 씻으라 회개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씻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씻지 않고도 살 수 있는데 주님이 베드로와 살기 위해서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씻지 않으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씻겠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자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발을 씻겠다. 또 자기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겠다. 이게 바로 율법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안식하고 씻김을 받고 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항상 섬김을 받고 또 누리고 기뻐하고 안식을 누리는 그렇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할 때에 우리 속에도 온유와 성령의 모든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율법과 이혼하고 그리스도와 살게 된 그 삶을 같이 누리고 살기를 축복합니다.